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2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상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피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피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성도들의 정체성 확립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런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의 확립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고 이런 것들이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박일천 목사님의 글인데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도 두 번째로 오셔서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던 그런 분이십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중국, 북한 이런 지역에 그 성경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글인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상 목사님이 그 모퉁이돌 선교회를 창설하신 분이 이상 목사님이라 하는 분이신데 이상 목사님이 모퉁이돌 선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경을 배달하고 나오는데 한 성도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게 아마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인가 봐요. 선생님, 지난번 가지고 오셨던 전도지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글쎄요, 선생님에게 받은 성경을 성도들에게 주고 전도지를 어느 할아버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전도지를 받은 할아버지는 글씨가 너무 작아 읽을 수가 없어서 지나가는 청년에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에는 구경거리나 흥미거리가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펑크가 나서 그것을 수리하면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멈춰서 구경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자전거가 펑크 나면은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전거 방에서 어떻게 그 자전거를 고치는가 한참 이렇게 구경하면서 지나가고 이런 때가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아마 중국도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글을 못 읽는 영감이 청년을 붙들고 뭔가를 열심히 듣고 있는 광경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전도지를 읽고 있던 청년과 그것을 듣고 있는 할아버지 주위에 한 명씩 한 명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27명의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었다는 거죠. 뭔 청년이 읽고 뭔 할아버지가 귀담아 듣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27명이 뒤에 둘러섰게 됐죠. 청년의 입에서 흘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청년 자신과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거기에 있던 27명의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지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던 모든 이들이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죠? 청년이 읽고 할아버지는 듣고 27명의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는데 그 뭐 다른 설명을 할 이유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단지 전도지에 있는 글을 읽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렸습니다. 본문은 여선지자 훌다의 메시지에 대한 요시야 왕의 반응이에요. 여선지자 훌다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 여러분 어제 배웠죠.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마음에 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 왕국의 이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그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고위 관료들 5명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고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훌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까 훌다가 이런 얘기를 쭉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훌다의 메시지에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한다면은 종교 개혁을 탄핵함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 이것이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계약에서 시내산 법전이라고 얘기하죠. 그 계약에 나온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반드시 지키기로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 책임지고 그 백성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그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일이 1절부터 3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그 4절부터 9절에 우상과 추종자들을 제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다 지역에 깊이 뿌리 박힌 우상과 그 추종자들을 제거하는 내용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6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거. 이 절기 회복한다는 건 예배 회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21절, 23절 우리 예배 회복하자고 우리가 잊었던 예배를 회복하자고 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요시야 종교 개혁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 두 번째로 우상과 추종자들을 제거하고 세 번째로는 율절 절기를 회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데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몇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여선자 훌다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중에 특별히 선택한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일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언약갱신입니다.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나님과의 언약갱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3절에 보면은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것을 언약갱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요시야 왕이 했던 일이 우상과 그 추종자들을 제거한 건데, 제가 4절의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왕이 대상 hil기야와 모든 부제상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이거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뭐가 있었냐면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우상과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왕기하는요, 이 우상과 그 추종자들을 제거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상세히 기술해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까? 전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여호와를 배교하는 행위가 유대 땅에 얼마나 심각하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열왕기 기자가 적어도 그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건 아닙니까?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또 다른 세계가 바로 남유다 왕국이 아니냐 말이죠.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소위 다윗 왕조가 이어진다. 그 선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조가 이어진다는 그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 얼마나 심각하게 여호와를 배교하는 행위가 깊이 뿌리 박혀 있었는가 한 얘기. 두 번째로는요, 반대로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열왕기서 기자가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진지. 그래서 그 본문에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요시야 왕은 제거해야 할 것들을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고 헐어버리고 더럽히고 제하여 버리고 헐고 쏟아버리고 깨뜨리고 찢고 제거하고 죽였다 한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발본세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발본세곤한다는 말씀 많이 들었죠. 나무를 뿌리채 뽑고 그리고 물의 근원을 없애는 걸 보고 발본세곤, 나쁜 것은 아주 뿌리채 뽑고 그 근원조차 없애버리는 것을 보고 발본세곤한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계획이 이렇게 철저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냐면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성전. 그런데 성전 안에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기물 우상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창의 집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진 거죠. 남창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남창이 거기 성전에 온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맺는 그런 남자 역할, 남창,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전역의 상당들을 제거했는데, 당시
그 산당이라는 건 뭐냐면은 초창기 제가 말씀드린 초창기 기본 산당, 초창기 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솔로몬 성전 이전에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였지만은 그 산당이 점점 혼합 종교의 온상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쫓아버렸다 하는 내용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회복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절에 있는데,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율법책을 찾아 읽고 백성에게 선포하고 격려하고 교훈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회복의 핵심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왜 정체성을 그렇게 망각하느냐, 왜 정체성을 잃었느냐 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 국민 소득이 1000불이든 10,000불이든 40,000불이든 50,000불이 되든 뭐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하는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데 이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서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정말 볼거리가 많잖아요. 볼거리가 드라마도 이게 막장 드라마인지 뭐 어떤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고, 모든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희미한 등불 아래서 성경책을 읽던 어머니의 모습, 또 할머니의 모습, 이런 모습, 성경책만, 성경 이야기만 나오면 그런 게 머리에 떠오르는데, 후손들의 머리가 떠오르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 때 무슨 인상을 떠오르겠어요? TV 켜놓고 TV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뭐 어떤 모습을 떠오를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 늘 시간 있을 때마다 성경을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렇게 두터워서 뭐 갖고 다니기도 어렵지만 지금 말입니다. 아주 이 성경을 아주 이렇게 얇게 한 성경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관심만 가지면 얇게 하는 그런 성경들 여러분들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시간 있을 때마다 지하철을 탈 때나 어디 뭐 잠깐 누구를 기다릴 때나 늘 성경책을 보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이걸 잃어버렸어요. 시간이 있을 때 성경 보는 성도들 거의 없습니다. 뭐 앉아서 그 뭐 쓰잘데없는 그런 뭐 이거 핸드폰 위로 올리고 내려 올리고 이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닌데 그래 올리고 내리고 하고, 또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 끊임없이 하고, 조용히 시간 있을 때마다 성경책을 핸드백에 꺼내가지고 성진책을 읽고,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름은 하늘 백성,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에도 불구하고 사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핀잔과 조롱거리로 노정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이 성도의 정체성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구나 새롭게 깨달았어요. 오늘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 여러분 찾으면 아주 짧게 아주 이제 장세기 아니면 또 마태복음 이렇게 쪽보구처럼 이렇게 나온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런 건 무겁지 않거든요. 이건 무겁지 않아요. 그런 생각시간을 넣었다가 늘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기 쉽거든요. 잊어버리기, 망각하기 쉽거든요. 그럴 때 아니야, 나는 하늘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라는 것을 늘 의식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 왕이 훌다라는 여선자의 메시지를 받고 그는 이 백성이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타개할 수가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위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를 것을 요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너무도 많은 볼거리가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멀어지는 곳과 비례해서 하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우리가 망각하고 상실해 간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과 선택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대로 삶이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고백드리는 고백이지만 이 헌금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구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약한 무릎을 견고하게 하시고 떨리는 손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복잡하고 환란이 심하고 정신이 없게 돌아가지만은 혼란스럽지만은 늘 주님이 우리 곁을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성을 향하여 행하는 순례의 길에 흐트러미침이 없는 하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요일날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 안나 여선교 회원들을 비롯해서 어른들이 있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넉넉하고 풍요로워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여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의 모든 과정을 봐도 저녁 노을이 아름답고 찬란하듯이 하나님, 우리 어른들의 그 노후와 여생의 삶이 찬란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의 결론이 저런 거구나, 결과가 저런 거구나, 열매가 저런 거구나 함께 인정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도록 그들의 삶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들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이 기대되어 하나님의 축복도 기대되는 것을 보르고 믿음의 씨앗들이 어떻게 열매와 결실을 맺는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어른들 하나님과 영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 심령 천국을 이루어 감사와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육신은 나날이 쇠락하나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강건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어른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종이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날이 행복한 한날이 되게 하시고 아멘과 할렐루야를 고백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